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전갈 말씀인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13절 말씀 보니까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은 2017년도 우리 평택평안교회 표이기도 하고, 또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지시의 말씀, 곧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오늘 시간도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 전할 때 이 말씀은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니, 제단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성막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게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유랑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소리할 수가 없고 예배가 중단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불은 예배하기 위해서 불을 끄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제단은 어떤 곳이냐? 제사하는 곳이고, 곧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예배하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은 어디를 말하는 거니? 오늘날로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생각해 볼까요?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말은 교회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불이 꺼진다, 이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마치 무엇과 똑같은 것인가니, 공장에 불이 꺼졌다, 그 공장은 생산이 중단되고 죽은 공장이요.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보면은 사대교회 사적에 편지하라. 하나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는 교회인데 우리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보셨더니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라 이 말입니다. 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이미 생명이 없는 죽은 교회, 라오디가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불 꺼진 교회가 아니라 불이 활 타오른 교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래요. 교회는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하고, 사랑의 불이 타올라야 하고, 전도의 불이 타올라야 하고, 생산성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터인데,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하신다면 아멘 하실까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교회 되어지기 위해서 내 역할이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귀한 신앙의 행위가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불 꺼진 교회, 죽은 교회, 죽어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불이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불이 타오르는 교회, 우리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재단의 불을 끄지 말아라,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 불은 어떤 불이냐? 바로 성령의 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각해 볼까요? 교회는 교회로되 전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로 사신 교회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이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먼저 기도에 제물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기도의 제물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기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임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 보니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이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더니 오순절날이 임함에 모였던 120명 머리 위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는 사실을 믿어져만 하면 하실까요? 믿어져만 하면 하실까요? 예,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성령이 역사하는 이런 교회에 되려면은 우리 신자 하나하나가 기도에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니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니 성령이 다스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역사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뜨거운 기도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기도의 불이 꺼지면 성령의 역사도 중단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시편 51편 1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은 왜 이런 기도를 했는고 하니, 여러분이 잘 알듯이 사울이란 임금 있잖아요. 사울도 역시 성령이 그에게 임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성령이 떠나고 성령이 떠나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고 하니 악령이, 사단의 역사가 사울에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에게서 악령이 임하니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무서운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의 말로가 너무너무 비참했던 것을 다윗은 알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고백한 거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따릅시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무슨 말인가 하니 초대교회 신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충만이 받고 성령 충만이 받으니 또한 그들 역시 계속해서 기도에 힘쓰고 기도 생활이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하니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냐? 기도의 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상식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를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기도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하니
이 가슴 속에서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잠을 자다가도 갑작스럽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두들기면서 기도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요. 믿어주면 아멘 하실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말씀 보면은 따라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만약에 어떤 이유하에서든지 기도가 중단되고 기도가 쉬어버리게 되면 성령의 불이 꺼진다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중단된다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게 되면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방법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되면은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하니 더 성령으로 뜨거워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성도들이요, 우리가 신자입니다. 신자는 신자로도 기도가 없는 신자가 있고 기도가 있는 신자가 있고 기도줄을 붙들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무엇으로 가느냐? 무릎으로 가는 것이란다. 아니지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지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또 우리 예수님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당당히 부르면서 자식의 위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 확실히 믿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권리 행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니까 내가 요구한 다 들어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인간들도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어주면 아멘 하실까요? 참으로 믿어주면 아멘 하실까요? 하나님은 엄청난 것들을 준비해놓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할 것 당당하게 하늘문을 두들기면서 아버지여 내게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거 있어야 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면은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니 하나님 앞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어떤 이유가 있든지 만약에 기도 생활이 중단되거나 기도 생활이 쉬거나 기도 생활에 게을러지게 되면 타오르는 성령의 불이 꺼질 수밖에 없으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모이는 일을 잘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봅니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말씀 12절 말씀 보니까 제단 위에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따릅시다.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크게 하자니까요.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불 관리를 잘
하라는 것이 제사장이요. 그래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해서 나무를 올려놓고 계속 이게 하나의 연료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올려놓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치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 나무를 올려놓고 싸우고 샀는데 나무를 하나 빼고 둘 빼고 세 빼고 네 빼고 빠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불이 완전히 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정신 빠져서 계속 나무를 올려놓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신자들이 모이고 하는 그 자리에 불이 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 집사가 받고 이 집사가 받고 박 집사가 받고 다 받고 그럼 이 재단은 불은 완전히 꺼져버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실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이 저들이 그곳에 따릅시다 한 곳에 모였더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인 그 자리에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주목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그 자리에 뭐가 임했더라? 성령이 임했더라.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성령 충만이 받았던 신자들이 어떤 이유 하에서 모이는 일을 게으리합니다. 모이는 일을 소리합니다. 그래서 아침 예배도 받고 오후 예배도 받고 수요 예배도 받고 그리고 새벽 예배도 받고 자꾸 모이지를 하지 아니하면은 성령 충만했던 사람도 성령의 불이 싹 사라진다. 성령의 역사를 하지 않는다.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일수록 이 성전에 모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느껴지기 때문에 날마다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썼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10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렸더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는 거니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다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성령이 맺더라. 여러분 이 말씀 생각나는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는 우리 주님도 함께 하시겠다. 성도여, 우리 신앙생활에 모인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볼까요? 월요일날 아침부터 금요일까지 아이들이 밥만 먹으면 열심히 어디에 모인 관이 학교에 모입니다. 그게 정상이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학교 가다가 엉뚱한 도로 새버렸습니다. 학교에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등한시합니다. 그 아이는 불량 학생이 되어버려요. 문제가 있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이미 공부는 실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신자들은 무슨 일에 성공해야 하는 거 아니 모인 일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걸 경험합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어떤 모습을 보는가 하면은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 아멘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기도할 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눈물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은혜가 있다는 소리고, 있었던 눈물이 사라지는 것은 은혜가 식어져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는 일에 열심히 하고 부지런한 사람에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개인적으로 예배당에 모인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신앙의 불이 꺼지고 성령의 불도 꺼지고 영적인 불도 꺼지게 되고 형식적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 겉모양만 갖추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목숨을 걸고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예배당에 모이기만 모이면은 일본 사람 가만두지를 않아. 여러분 지암리교회 사건 잘 알잖아요. 그 끔찍하고 살벌한 분위기 속에도 예배당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예배에 드리다가 결국은 밖에서 문을 잠궈놓고 교회에 불을 지르니 예배에 드리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예배 생활, 모이는 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목숨 걸고 그 일을 실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무슨 말씀입니까요? 술에 취하게 되면 성령의 불이 꺼진다 이 말이죠.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것에 취해버리고 세상 향락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세상 문화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 사람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사라지게 되고 신앙의 불이 꺼져버리게 되고 타락이 찾아옵니다. 부패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할 사람이 사탄 마귀에 붙들려서 신앙의 형식은 갖췄으나 속에는 악한 원수가 자리를 잡고 지 마음대로 끌려다니면서 범죄하게 하고, 그래서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쾌락의 문화, 향락의 문화, 세상 문화, 놀기가 너무너무 좋은 문화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내 신앙이 불이 꺼진 줄도 내 안에서 성령이 탄식한 줄도 그것도 모르고 세상에 빠져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세상 것에 취하게 되면요 신앙생활 실패하게 되고요, 신앙생활 실패하게 되면은 저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 데 실격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박해를 많이 받았냐고요. 핍박을 많이 받았냐고요. 신앙생활하면 재산 몰수를 당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붙잡아다가 가지각색의 고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교 사화집에 보면 불에 달궈진 인두를 가지고 몸을 찢습니다.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던 것들이 있지요. 내 뼈는 꺾을지언정 내 신앙의 뼈는 꺾을 수가 없다 하면서 신앙의 정지를 지키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신앙을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 것에 취하지 말자고요. 세상 것에 취하면 성령의 불이 꺼진다니까요. 영적인 불이 꺼진다니까요. 신앙이 뜨거운 열정이 식어져 버린다니까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말은 교회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 신자는 신자로도 성령의 불이 꺼져 있는 신자가 있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신자가 있다니까요. 왜 성령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하는 거니?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은 불의 특성은 따릅시다. 뜨겁더라. 다시 뜨겁더라.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역사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사람은 뜨거운 사람이고 성령의 불이 만 사람은 뜨거운 사람인데 뭐가 뜨거우리냐?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이 뜨겁습니다. 기도 생활이 뜨겁습니다. 찬송의 생활이 뜨겁습니다. 뜨거워지는 역사들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전도가 뜨거워지게 되고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니 그런 신앙을 가르쳐서 살아있는 신앙.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사대교회를 가르쳐서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으니 열린 문을 두었으니 감히 누가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도 살아계실 때 소중하지. 아무리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부모가 세상 떠나게 되면 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은 신자 되지 말고 살아있는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뜨거운 사람은 어떤 현상이 연관이 놀라운 변화가 오게 됩니다. 마치 음식도 뜨거운 불이 끓거든 맛이 달라져요. 냄새가 달라져요.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도 뜨거울 때 나무들이 이파리가 피고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놀라운 변화가 오더라고 말이에요. 신자들도 성령으로 뜨거워진 사람들은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역사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가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속사람은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새롭도다 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겉사람과 속사람까지 후패해버리게 되면 모양이 너무나 안 좋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뜨거워지면 영적인 면의 변화가 오게 되고 인격의 변화가 오게 되고 가치관의 변화가 오게 되고 삶의 모습에 놀라운 변화가 온다. 또 따라합니다.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불 꺼져버리면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이 불로 뜨거워지면은 뜨거운 열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시자고요. 비행기가 하늘 나릅니다. 자 멀리 미국을 향해서 갑니다. 13시간 14시간. 왜 갈까? 엔진에 불이 붙으니 그 비행기가 하늘 나르더라 이 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120km, 130, 150, 160까지 달리는 자동차도 달리다가 불이 꺼져버리게 되면은 얼마나 끔찍한 사고로 번질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면 뜨거운 열정이 생기게 되고 이사야서 40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으니요 다른 박제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도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곤비하지 않는 이런 결과가 오고 승리의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 신자가 되지 말고 성공적인 삶을, 행복한 삶을,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귀한 날 하나님 귀한 제단에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주님 오늘 시간에 말씀하시기를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교회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우리 심령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속에 성령이 불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놀라운 변화가 오게 하옵소서. 성장과 발전이 오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있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교회, 그런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